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예배하는 권리,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HMC LA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또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길 원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누구지? 효정자매는 오늘 못 왔고요. 그죠? 못 봤고, 또 지민이, 그리고 수연이, 정현수경. 예,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우리 집사님네 부부는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시고, 예, 너무 반갑고요. 수경 사모님 지금 아이들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거긴 더우세요? 여긴 시원하네. 여기도 시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제시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HMC가 2008년도에 산타클라라 북가주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저기는 저희 큰딸, MNH, Milk and Honey. M을 맡고 있는 민지예요, 민지, 니콜, 한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우리 민지예요. 그래, 민지가 99년생, 그러니까 한 10살이 안 됐을 때 저희 저희 집에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금요 기도를 할 때 어느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슬기라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사연이 많은 자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게 자매였는데, 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 있으면 전화로라도 아니면 문자로라도 해서 전해라 했는데, 금요 기도 끝나고 찾아간 게 북가주에 이제 디엔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자기랑 같이 시작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만난 게 파리바게뜨에서 만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슬기 있었고 요 자매가 있고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셋 중에 이 두 번째 자매도 교회로 오니까 셋째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언니뻘 되는 자매였던 것 같은데, 슬기 친구가 바로 여기 연실이에요. 제시카.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도시가 좋아요 하고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A 온 다음에 이게 12년 전이니까 그때 이미 LA 교회가 그때 왔었나 그럼? 진짜 나이가 그러면 꽤나 먹은 거네 그럼 제시카가.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돈 목사님이랑 사라 사모님이 아니고 샤론 사모님이 여기 계셨는데,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더운 아파트, ESC 앞에 있는 아주 더운 아파트, 거기서 있는데 교회를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돈 목사님, 샤론, 그때는 선교사님이었죠. 연실이. 그리고 지금 한국 가 있나요? 주비 말고. 민지 언니. 민지 지금 사모님 되었고, 또 누구더라? 눈이 참새네.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한 거예요. 저희도 맨 땅에 그냥 개척을 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또 한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또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그 사역자가 신분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다시 셀리콘밸리 쪽으로 왔지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거쳐가고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역이 무엇인지를 목회를 하면서 한 거예요. 목양이 무엇인지를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여기 있는 직분자들을 생각을 하면 자주 와서 돕지 못하고 그런 게 이렇게 미안할 따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컸다고 하기도 전에 타지로 보내놓고 관리, 그 진짜 자주 찾아보지 못한 그런 부모의 심정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HMC LA를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저희 북가주에서도 목사님 다음에 오면 저도 올게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번갈아 가면서 여기 자주 왔으면 좋겠다, 자주 왕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교사들 모임을 중간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세요? 예,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나요? 폰트가 달라졌네요, 여기는. 예, 오늘 제목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수경이 정연이 친구예요? 예?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사진을 보내주실 때 두 분이 같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야. 그래요? 친구예요? 네, 친구. 친구. 그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네? 대신. 잠깐. 그 언니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봐서? 남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준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민지는 아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까짓 거. 근데 거꾸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어떠세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대요. 김정은도 지금 엄청 사랑하잖아요. 우리 김씨 아니에요. 저도 김씨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하마스의 수장인들, 그 사람도 굉장히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코리안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 그 믿음의 선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많이 들었죠. 손양원 목사님은 순천인가 거기서 나병원, 그 레퍼시 팩실리티를 하고 있었는데, 52년인가 거기가 북한군한테 점령당한 다음에 한날에 동인이 동주 고3, 고1짜리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중에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사상이 그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같은 날에 죽창으로 찔려서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모님도.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안재선 씨예요. 잡혔어요. 감옥에 있고 경찰서에 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람 재판받기 전인가 총살 당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겠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은 해코지 당해서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양자로 삼았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안재선 씨는 43세인가까지 사셨어요.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근데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동인 동지 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우리 오라비 둘을 죽인 살인범을 오빠라고 평생 내가 부르면서 삽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 얘기도 맞잖아요. 근데 딸아,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른 선택이 있겠니?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니? 저 재선이가 감옥에서 살거나 총살 당한다고 오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있고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겠니? 그런데 휴전이 되기 전에 1953년에
가면서 또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시키고 갔어요. 갔을 때 안재선이가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안재선이랑 어머니랑 그 딸 같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시신을 놓고 장례 드리는 그 흑백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의지로 될까요? 사람의 의지로? 결심으로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더 큰 사랑이 용서와 함께 오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 큰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 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죽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질 않아도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불합리한 일,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죽인 것처럼 그 세상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계속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마인드, 빅터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 의미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병상에서 암 걸려서 때가 돼가지고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어른이 산만하면 그게 굉장히 디스트랙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만하다면 미안하지만, 그런데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물어본 것처럼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성이 사랑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다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린 컨플릭이 있고 싸우는 거예요. 기동 목사님 옆집 아주머니랑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하고는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자식하고도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계성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맺어준 그 글루, 그 접착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맛을 본 자들이에요. 이제 맛을 본 것뿐만 아니라 소화시켜서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대사로서의 복음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의지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동반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복음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나요?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와 관계가 서운한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빨리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 12사도가 7집사를 택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분이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나온 장에서는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근데 스데반은 보라, 이 인자가 보좌 위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아요. 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이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가지를 얘기한 예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것인데, 스데반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요, 돌에 맞아 보신 분 있으세요? 돌에 맞아 주신 분. 기절해도 쉽게 죽지 않아요. 짧아도 15분 걸려요. 15분에서 한 3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찢듯이 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게 깨지고 피 흘려서 하혈이 되어서 완전히 기진할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죽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걸 보면서 단언컨대 아버지 나라에서 상급이 굉장히 큰 1등, 2등, 3등 안에 스데반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왜? 그는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다 털고 간 거예요. 앙금이 하나도 없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 거죠.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데반이 희생제물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희생제물의 모습을 살았어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 거죠. 무슨 권리입니까? 죄를 감옥에 넣고 종신형도 안 돼, 사형시킵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죠.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리고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북으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잡혔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권세, 예수께서도 내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가 있는데 그가 그 권세를 택하신 거죠.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저는 HMC LA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이 얘기했잖아요. 세상 곳곳, 이 세상 곳곳 누비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좌우를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 네 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난 그것이 전도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전도의 완성은, 복음 전함의 완성은 무엇이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받아서 주일날 이 시간 모여서 누구의 핍박과 공격도 없이 방해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와 환경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스포일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만 봐도 그래요. 멕시코의 어느 지역만 가서 봐도 그래요. 예배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으면 그게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씨가 심기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몰라도 그것이 바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대성물에 자기 목숨을 예수께서 희생하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18인치나 되는 굉장한 두꺼운 커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어느 절기의 때가 아니면, 그리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Most holy place.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면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피 흘리시고 떠날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커튼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진 거예요. 사람 손으로도 찢을 수 없는 18인치라니까요.
그게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도 다시 봉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터니티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고 싶어도 의지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11조로도 안 돼요. 어떤 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피,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그 드린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죄 없는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믿음의 담력을 따라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언제? 주일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에 혼자 드리는 예배, 차 속에서 잠깐 파킹날에서 드리는 예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컨퍼런스 룸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두세 시 같이 드리는 예배, 거기에 예수께서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예배자의 삶,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자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에 와서 그가 교인이 되고는 부차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왜? 아까 그전에 전도의 완성은 와서 앉아가지고 머리수를 채우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맛을 보고 나면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되어야 되겠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으로서 연합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가라고 해도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를 때 그냥 따르지 말고 각각 자기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 내 십자가는 누가 지었어요? 내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께서 지셨어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뭐지? 이미 예수께서 지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한번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 십자가는 이미 예수께서 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뻔뻔스러운 나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너희한테 안 막해도 돼. 고르반이나 그렇게 뻔뻔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속죄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와 일상의 회개. 우리의 허물과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럼 나머지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 허물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관계성으로 맺어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원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을 아프게 하였던 것, 그것을 내가 대속하는 것, 이게 나의 십자가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 십자가는 이미 예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그를 용서하는 것, 자기 아들의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저가 스스로 예수께 돌아올 수 없으나 은혜와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었던 거예요.
모든 죽음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HMC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께서 가라 하면 가라 하면 선교든 전도든 갈 수 있는, 직장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도 싫죠. 여러분 죽을 뻔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죽음은요 간단해요. 그냥 총 맞거나 그냥 한 번에 죽으면 간단한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배가 고프셨고요. 그도 슬프셨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그도 두려워 떠셨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실 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마감할 수 없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 그리고 자기를 버림. 이건 거듭나지 않냐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원리는요,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죽겠다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많이 했죠. 잔인하게. 그 중에 극악무도한 건 뭐냐면 아버지랑 아들을 끓는 가마솥에 같이 넣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한 6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딱 한 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은 아들은 10살 이하짜리, 아버지는 이제 10살 이하고 나이는 상관없겠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아들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5번이. 뜨거우니까. 막 사람을 끓여서 죽이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자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본능이 그래. 한 번은 어떻게 아버지 위에 그 아들이 올라가 있어서 죽었고. 진짜 극악무도하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위에서 명령하면 이게 반인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한국 전쟁 때 한국 군인들도 했고, 베트남 갔을 때 한국 군인들도 했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렇게 하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처럼 너 예수 따라가는 자,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분명히 8시간 전에 예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나 3번 부인할걸? 네가 나를 따라 죽겠다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불 쬐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이 오니까 모른다. 3번째, 내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그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나중에 닭소리 들고 난 다음에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예요. 진짜 마스터 중에 마스터이고 디사이플 중에 칩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진짜 우리 민질이 인질 삼고 그런다면은 내가 평소에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고 평소에 내가 연단이 되지 않고 평소에 염두에 두지 않는데 갑자기 그러는데 내가
나도 죽이고 얘도 죽여라 라고 해서 그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또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시온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살려라.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가라.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아주 기복적으로 아주 미신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실력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기름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게 돼야 하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는, 정말 내 자식을 잃어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내 가족을 잃어도 지켜야 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바로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약간 힘들고 우울할 때는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누구죠?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모르는 사람이 여기 3분이 계시네요. 네.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 정말 죽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와요. 살다 보면. 저도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2번 경험했어요. 미국 와서. 전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이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준비가 되는 거죠. 내 백신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디시플린.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 그 차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정말 굉장한 친밀한 단어예요. 그냥 어떤 SNS의 친구 수준이 아니라 깊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사역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과 저는 필요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는 모두가 일반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대단하거나 신기하거나 놀라운 것이 그게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 자체에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할 때라면 가서 죽어야죠. 영감이 무엇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영감이에요.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 디서닝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almost 95, 98% 진리인지, 어떤 게 100% 진리, 그거를 디서닝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50도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못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2% 차이예요. 작은 차이. 근데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자유가 어느 수준까지?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진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총을 쏴서 죽였어요. 제가 여기 머리가 터지면서 죽었어요. Who is next? 너희 중에 자슈아처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쏴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보내줄게. 이럴 때문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요? 살아서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나? 내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이고 예수의 교회거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죽음을 놓치지 말아야 영광인 거예요. 거기서 살았으니까 살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이 원하시면 그걸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할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지라. 근데 안디옥과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들 이 두 사람이 맞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핍박이 있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면 핍박이 있으리라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기도했는데 와이프와 허스번이 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둘 다 틀렸거나 와이프는 맞고 허스번은 틀렸거나 허스번은 맞는데 와이프는 틀리거나 둘 다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둘 다 맞았어요. 뭐라고요? 고통을, 핍박을, 환난을 겪으리라. 근데 바울은 알고 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아는데 왜 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를 때 저는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당할 고난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저를 보게 하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걸 알려주시면서 처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 때마다 고난받는 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근데 신앙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히지? Why me? 그러다가 시간 허비하는 거죠.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만 가지 일을 만나도 뚫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마귀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를 죽인 다음에 봐라, 내가 이겼지. 근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잖아요. 무덤을 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와 같은 역전이 있는 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당연한 삶이에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심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프죠.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나면 모두 형통한다는 걸, 아프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으나 예수가 겪었던 그 고통, 그걸 성령과 함께 신음하면서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동역자도 이해하지 못해도 갈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들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변호할 것인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만났는데 뭘 할 얘기가 없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입이 열려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경우 있죠. 성령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각각 드리는 일상의 예배,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 1시 약속된 예배예요. 약속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준비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예배조차도 우리가 소홀하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뵐 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과 심령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여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코퍼레이트 서비스, 워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일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가, 그것을 주일 예배에 대한 애티튜드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까도 사랑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면요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가도 내가 익숙한 것을 한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안 익숙하고 내가 모르는 것 같을 때 항상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 분야를 잘하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저는 장비, 이큐먼 담당이었고 제 파트너는 케미칼 담당이었어요. 반도체. 뭐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미팅 가면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치 쪽에서 제가 자신 있었어요. 근데 공정 쪽이야. 그 케미칼이야.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내 파트너였던 허 사장이랑 같이 가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케미칼 쪽은 화공을 했으니까 자신이 있는데 장치 쪽으로 가면 모르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가면 누가 나와도, 거기서 본부장이나 누가 나와도 편한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 계셔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잠깐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제가 오면서 봤더니 갤럭시에서 갤럭시가 200 빌리언이래요. 원웨이가 200 빌리언 이어를 가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대. 근데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땅끝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주말에 같은 몸이 있으니까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을 흘리시고. 근데 그가 죽었던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셔서 500명이나 되는 그 증인들의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근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자들,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신 거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인들, 모든 만민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오셨으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막 전당대회 하고 할 때 혹시 그 비디오 보셨나요? 그 젊은 청년들이 Jesus is the King, Jesus is the Lord 했더니 어떤 쪽에서는
You guys are wrong place. 저쪽에 사람 조금 모인데 가. 그러면서 Jesus is low 했는데 you guys are wrong place. 너 여기 번지수 잘못 찾았어라고 면박을 줬어요. 또 다른 데 가서는 Jesus is low 했더니 Yes, you're right. Jesus is Lord and King.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그랬네요. 결혼 아직 안 했죠? 하셨어요? 안 했나요? 안 했으면 누군지 헷갈릴 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4대 성인? 예수님 그러게? 그러면 빨리 보따리 딱 싹 나오고 아무 얘기 안 해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구주시고 내 왕이시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키가 이게 두 분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 고백. 왜? 특별히 자매들은요 남자한테 성경적으로는 속해 있어요.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고백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언제까지?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왜? 영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메모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안다는 게 내 안에 꽉 들어와서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같은 한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것을 구별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요, 내 동역자들이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같이 서는 게 나와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는 1대1로 서는 것이에요. 그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의 피에 잠겨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갖고 난 다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은 그 믿음의 행위로 상급을 받음으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원 목사님한테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 쉽지 않을 때였는데 이 얘기하다가 그때 어디 여행 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아이들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어디 그런 휴가를 할 수가 없었을 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지상에 임하실 때 천년왕국이 될 때, 그 천년왕국이 됐을 때 주와 함께 여기저기 다 가볼 거라는 그 고백을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예, 진짜 가실 건가 보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 모든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서 불에 들어가고, 그 불에는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과 그들이 들어가는 불이에요.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영원토록 킹십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축구나 경기를 볼 때 생중계라면 조마조마하잖아요. 일본이 이길까, 한국이 이길까, 아니면 토트넘이 이길까, 손흥민이 잘할까, 조마조마한데 이미 게임의 결과를 알고 본다면 여유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린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갈 바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1년에 그 옥스퍼드라는 곳에서 총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중에 4명이 죽었어요. 근데 테이트 마이어라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총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교실문 잠그고 난 다음에 빨리 저쪽 운동장 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봤는데 한 친구가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총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냥 이거 순간적으로 슈팅이다 하니까 살려고 가지 않고 슈터한테 달려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총격이 11월 30일에 났는데 21년 12월 2일에 거기에 있었던 디트로이트 프레스에 나왔어요. You know who would take that guy out? 누가 그 슈터를 택아웃 잡아가지고 쓰러뜨린지 아세요? I know. 앞에는 아빠가 얘기한 거야. 근데 I know 이거는 코치가 얘기한 거고요. 테이트 마이어란 16살짜리가 Tate ran toward the gunman. I was told everybody shooting was running one way, but Tate was running the other way. 윙거타라는 사람은 테이트의 코치예요. Toward the shooter. I know Tate. I know how he was raised. He is the kind of kid that wouldn't think about twice. And Wingert said, and he is gonna do it. 평소 일상의 테이시라는 친구가 어떻게 집안에서 자랐고 알았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나중에 그 사람 테이크아웃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다시 일어나도 그 뛰어갈 친구는 테이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can do what he did unless you prepare you beforehand.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일상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o know that he is going to guy that is gonna stand up for everybody. Stand up for everybody. 맨몸으로 간 거예요. 상대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The youngest of 3 boys, Tate was raised and sacrificed and worked hard. He dedicated for something bigger than himself. 자기 라이프를 데디케이트. 16살짜리인데 형들이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잘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자기를 sacrifice for others, 자기를 dedicate something bigger than himself. 침례 요한이 그러거든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더라. He is greater than I. 그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트는 16살이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아는 거죠. 총격이 나오면 글로 가야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근데 항상 유망한 풋볼 선수였거든요. 이 친구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인가 거기는 스타디움을 짓고 난 다음에 테이트 마이어라고 이름을 짓자고 청원을 12만 명이 썼어요. 아버지와 코치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테이트는 맞아. 2번 생각하지 않았어. 그랬을 거야.
저와 같이 우리 기도하고 결심할 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과 내 삶의, 내 라이프의 모든 것이라면 여기서 더 우리 먹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면 돼요.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걸 좋아해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좀 내려놓고 양보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읽을 때 아까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평소에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유일해요. 나의 친구다. 나의 참 동역자다. 아니까 그 사랑을 더 배우고 알고 이미 충분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정말 당신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마땅하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감과 영생을 불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대로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사랑을 알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서로를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큰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알았사오니 아는 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면 되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의 무한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마땅히 사는 우리 HMC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